모든 과정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를 어디서 들을 수 있고 어디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축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가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어떤 부분은요, 우리가 교회의 소속감의 결여됨으로 그런 문제가 회복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보면 그룹들도 많고 기업도 있고 학교, 법원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가장 작은 단위의 단체라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지만 그 힘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죠. 교회는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예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드리는데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줄 알고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만큼 우리 삶이 내 자신이 변화됐다고 느끼지 못할 때, 오늘 찬양 올린 것처럼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신을 깨트리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보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로 그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면, 아멘, 예배 많이 드려서 변화받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돼야 변화됩니다. 예배자는 뚜벅뚜벅 살아서 걸어 들어온 우리들이지만 재물은 죽은 것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찢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 중심을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돼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이게 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은 1대1입니다. 구원도 1대1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대1의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속감이 있어야 그 결집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이 소속감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 어떻게 소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어디 소속이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자기 군부대에 대한 소속감이,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 소속감이 그를 살아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와 나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연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참된 교회, 유일한 참 교회에 대한 교회관, 교회 신앙이 칭의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핵심적인 이신칭의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한, 오늘 성경 말씀에 권속이라,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 구성원이라, 이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2 종교개혁이었던 교회 신앙개혁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때 그 밑거름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의 이 소속감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 신앙에 집중하던 태도를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 신앙에 몰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고급진 신앙이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 경제 문제,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교회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탈교회관, 무교회관, 한국교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마치 교회마다 전부 침투하여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이냐면 무교회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교회 따로, 나 신앙 따로 별개로 두고 있다는 이 가치관, 이 잘못된 교회관으로 인해서 탈교회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념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수 가르치고 믿음 가르치고 은혜 가르치지 교회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여 개의 교회가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자취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약 250~60만 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큰 교회, 대형 교회,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으시고요, 이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에 가서 이 땅의 교회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말하겠죠? 내 안이 교회라고. 종교 지도자들도 말했습니다. 대그룹이라는 이 건물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교회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테두리가 없는 교회, 탈교회죠. 거처가 없고 아버지 집이 없고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탱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정도를 여러분 참된 교회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참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이 힘이 안 나요. 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도가 늘질 않아요. 부흥이 안 돼요.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얼마나 되시는데 20명 안팎이에요. 아, 그거 적으십니까? 아우, 정말 너무 답답해요. 20명을 잘 넘기질 못해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요, 자녀를 7 낳았어요. 7을 낳았는데 어떻게 7을 그렇게 딸 6의 아들 하나를 잘 길렀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죽을 뻔했어요. 내가요, 한 번도 밖에도 못 나가고요, 평생 애기만 기른 것 같아요. 바람 잘 날 없어갖고요, 지금도 결혼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요, 큰 손주가 아프다, 뭐 어쨌다, 일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목사님,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7명이 많다면서요. 결혼하고 식구들 모이니까 많다면서요. 많죠. 내가 그 아이들 기르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20명을 작다고 하십니까? 응? 그런가요? 20명의 성도를 작다고 말하는데 아이는 7명인데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7명의 결속력이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어떤 TV에서 보니까 12평짜리 빌라 지하에서 곰팡이가 꽉 찼는데 9식구가 살더라고요. 9식구. 세상에. 애기들이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어느 기업에서 후원해줘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새 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다 기쁘더라고요. 7집 낳았으면 나라에서 집도 줘야지. 집을 안 줘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딱 보니까, 이야, 살림살이며 먹는 거며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기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흥분의 집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 집이 좋아가지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막 아빠를 얼싸안고 얼마나 뛰는지 좋아서 저도 보는데 같이 기쁘더라고요. 가족의 결속력은 그런 것입니다. 혹여 아이들이 성장하다 일시적으로 가출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권속으로 소속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좀 그런 힘이 약해졌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뭐,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처럼, 가정처럼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탈신앙이 나올 수 없고요, 탈교회관이 나올 수 없고 교회 신앙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시면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개인주의 신앙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엔가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안녕하십니까 목례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격렬한 악수도 좀 하시고,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가 하나가 하나라는 우리 한 권속이라는 이 마음이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교회가 보고 싶고 그립고. 제가 처음 몽골에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 갔는데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눈 위에서 사진 찍어갖고 제가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다녀왔더니 난리야. 있을 때 잘하시지. 울컥했다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처음 그 영하 30도가 넘는 몽골에 가서 목사님 얼어 죽진 않나 걱정하실 때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하나 금방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결속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근무오기 운동할 때요, LA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요 다 손가락 반지 다 뺐대요. 자기는 비록 미국에 살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무오기도 해주는 거예요. 소속은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만 가지고 이길 것 같죠? 믿음만 가지고 승리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소속이라는 끈적끈적한 우리 결속력이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 끈 때문에, 그 소속감 때문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역은 구역 식구. 여러분 구역 식구가요 굉장해요. 저도 예전에 보면요 구역 식구가 똘똘똘똘 뭉치잖아요. 먼 친척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끼고 존중하고.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속감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해체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떠나며 교회를 어떻게 멀리하고 교회 따로 나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으로 같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뽑아내려고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냥 묵인한 거 아닙니까? 때가 있다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목욕탕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저분한 사람이 더 많을걸요? 목욕탕 갈 때가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고 더러운 거 씻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습니다. 교회 왔더니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내가 죽어지는 자의 자세로서 예배자가 되면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녹아내리듯이 어느 날 변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루에 딱 왔는데 교회는 다 권사, 집사, 장로들이 천사인 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됐다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수도 없는 예배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변화가 오지 않느냐? 예배 드리면서 판단하고 정죄 다 합니다.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게 다 내려놔야죠. 나하고 감정이 좋으네, 안 좋으네 다 내려놔야죠. 그래야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움은 미움, 시기면 시기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 오래 드렸다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될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자다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 네트워크 좀
촘촘하게.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돼야 되고 또 지체인 우리와 우리끼리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말씀하셨죠. 교회는 몸 공동체래요.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은 머리고 몸이 교회라면 눈, 코, 입, 발, 다리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각자 뚝뚝 떨어져서 따로 있다면 괴물입니다. 바디 다 붙어 있어야죠. 몸에 붙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싫어, 마음이 안 좋아.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원하지 않은 일이니까 권사님 반가워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실제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심령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실제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고 또 교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소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니까 보이는 교회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디서 있냐 이 말입니다. 알맹이들이. 포장지와 같은 이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요, 교회란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교회는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그러면 다 알아요. 용돈도 잘 드리고 효도해 드리고. 그래서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려요. 동기간에 싸우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하세요. 좀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 막 악착 떨고 그런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 매일 보여줘 보세요. 금방 지옥이 올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감정 대립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내가 안 맞지만 뿔뚝뿔뚝 올라올 때 있지만 내리면서 주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하고 여러분 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예배자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자입니다. 내 생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보단 더 많은 분열 세포를 만들어요. 분리, 분열, 단절, 경계, 벽돌로 더 높은 담들을 쌓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 교리와 교회, 또 제도와 제도, 믿음과 믿음을 서로 다르게 내 믿음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저는 똑같은 현상을 갖다 놓고 여당, 야당이 보면 답이 틀려요. 사건은 똑같은 건데. 그럼 그 사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옳을 텐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왜 예수를 죽일까요? 분명히 어느 한쪽은 가짜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역사가 말해주죠.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옳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자칭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틀렸던 거죠. 자기 이념. 교회 안에서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수용할 줄 알아야죠.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도 야도 우도 좌도 아니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속상한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또 여야로 또 나뉘어요. 교회들도 보십시오. 전부 으쌰으쌰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들의 문제가,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분열이에요. 분열. 이 분열을 아직도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제를 통해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지만 해방이 얼마나 기뻤어요. 해방의 기쁨도 잠깐. 그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6.25가 또 나잖아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계속 쪼개진다니까요. 이건 세포 분열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 돼. 여러분 김 집사, 박 집사한테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 현상과 사소한 것까지라도 화합을 깨뜨리는 모든 모습은 내가 그곳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 되는 일에 사력을 다하시고 2개, 3개 쪼개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신다면 나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결속력 있고 가족 같은 권속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거룩할 것입니다. 거룩하단 말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구별되고 어둠과 구별되고 그 모든 죄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특히 젊은 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거룩하기만 해도 반은 해결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 하는 것 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데만 가도 많은 문제는 제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냄새 배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도 빛나지는. 모세를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 얼굴이 광채가 나서. 하나님만 40일을 대면에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교회는 영적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속성 중에 가장 귀한 게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준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는 사도행전에 세워졌으니까요, 마태복음이면 훨씬 앞에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교회가 생기지 않았는데 교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는 죄고요, 스올, 지옥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지옥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느냐? 거룩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런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원형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첫 번째 참교회는 하나 되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되고,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너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소원. 청춘들은 결혼하고 싶겠고, 가정 있는 분들은 돈 벌고 싶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고 싶겠죠. 예, 여러분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소원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소원이 가족하고 밥 먹는 거였어요. 가족하고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근데 그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도 그런지 몰라요, 목포교도소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할머니 성도님이신데 할아버지가 1년을 모범수로 지내야 돼요. 1년을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고 모범수로 지내면 점수가 나오나 봐요. 그 점수를 많이 받으면 상을 주는데, 그 상이 가족이 음식해 갖고 와서 강당이나 잔디밭에서 한 번 밥 먹게 해주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드시잖아요. 가족하고 식사를 매일 드시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소원이 집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 거였어요. 얼마나 바리바리 많이 싸갔는지 사람이 한 번에 열흘치 못 먹잖아요. 어쩔 줄 몰라시는 거, 배불러 갖고 몇 개 못 드시고. 할머니는 막 얼마나 많이 해갔는데, 내가 내년에도 잘해서 또 만나야지. 내년에도 모범수로 있어갖고 내년에도 자기가 상 받아갖고 이게 가져가고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가끔 이런 유혹에 빠져. 우리 교회가 특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짱 멋진 교회였으면 좋겠다. 아주 세상과 구별되는 멋진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의 유혹을 안 느끼는 목사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예요. 평범한 교회, 보통 교회, 특별한 교회, 멋진 교회, 큰 교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교회 와서 착 하나가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권속이 되는 걸 원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누구나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9절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특별한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소원? 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소원을 식구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조사를 해보면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거 앙케이트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르신들 되게 똑똑하세요. 1등이 뭐냐? 물론 돈이 있습니다. 돈만 주는 거 안 좋아해요. 돈, 그리고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였어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효도는요, 자가용 그랜저 사주는 거 아니었더라고요. 해외여행 아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적당한 용돈 좀 주고, 그리고 같이 나가서 사 먹든 집에서 해 먹든 식구들과 밥 먹는 걸 1등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싱겁잖아. 에게 뭐 소원을 그렇게 써? 소원은 롤렉스 시계, 젊은 사람 같으면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더라니까요. 진짜 소원은 용돈과 자녀와 밥 먹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졸자만 모이는 교회, 젊은이만 모이는 교회, 돈 많은 교회, 오르간을 수억 원짜리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였어요. 동일한 시민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집, 그런 보통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 두고 와야 됩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두고 와야 돼요. 내 집이 단칸방이라도 집에 와야 편합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그거 호텔 좋으면 뭐 할 거며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무관심, 나그네 같은 마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일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죠.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성도가 안 보이는데도 안 보이든지 말든지. 참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가족이 안 들어와 봐요. 걱정하잖아요. 왜 안 들어오는지. 미리 전화해서 나 내일 들어간다고 친구네 있다고 그러면 안심을 하죠. 아무 얘기도 없이 안 들어와 봐요. 그 부모가 걱정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전에도 보면요, 가정사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단 받을 때 보면 꼭 문제가 뭐냐, 자녀 중에 가출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럼 속 많이 썩습니다. 가출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막 애가 탑니다. 나는 안 들어왔다는 가출 소년 여태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안 돌아오신 분 손 들어봐요. 그때는 막 애가 타서 난리쳤지만 결국은 다 돌아왔어요. 교회가 여러분 돌아오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때는 추억과 기억이 있으니까 지긋지긋해서 못 가, 그럼 못 와요. 그 추억이 있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추억이요? 좋았던 추억, 아버지의 사랑, 무한 제공받았던 그 은혜, 그게 있다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이에요. 방언 받을 때 막 세계 언어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전 세계인을 향한 복음이라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예수 믿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참된 교회는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마지막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코로나 때 우리도 그랬지만 밥을 못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 봉사원 신화는 그 교회는 주춧돌이들은 주방에 3인방이 있었대요. 이 3인방 권사님이겠죠? 이 3인방 권사님이요, 소위 말하는 소도 잡을 만큼 능력 있고 음식을 잘해서 아무도 손을 댈 필요가 없었대요. 주방에 누군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충분합니다, 우리끼리 됩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가 충분히 합니다. 일해보신 분은 알지만요, 호흡이 맞으면 재밌거든요. 주방에서 음식을 셋이서 그 많은 성도님들의 음식을 다 해댔대요. 그래서 좀 거들어 드리려고 성도님들이 들어가다가 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몇 달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들어가게 되죠. 오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코로나가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때 밥을 못했어요. 제가 지난달까지 들었습니다. 아직도 식사를 재개하지 못했다고. 우리 밥 먹은 지가 언제예요? 아직도 식당을 못 열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무료급식도 하는 교회예요. 주중에는요, 구청에서 인력이 지원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인력을 지원해줘서 밥 해주는 분이 있대요, 주중에는. 근데 이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안 하거든요. 주일날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밥을 해야 되는데 그 3인방이 어디 가느냐? 늙었대요. 세월이 지나서 늙었대요. 나도 듣고 웃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못한대요. 에이고, 이렇게 돼갖고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체인징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안 해봐서 못해요. 아유, 손 떨려서 못해요. 다 못해. 그 목사님이 점잖으신 분인데 기가 막혀갖고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밥을 못해요. 가르쳐놨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놨다 이거예요. 사도적 교회가 무슨 교회냐?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 많은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지만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 예수님이 하던 일을 바울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베드로가 위임받았거든요. 사도와 제자가 무엇이 다르냐?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된 것처럼 12제자가 12사도 됐잖아요. 그럼 12제자들은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이게 제자란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그랬어요. 선생님. 주여 그러지 않고 선생님 그랬어요. 배우는 자, 본받는 자, 따르는 자는 제자인데 제자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 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바뀌었어요. 사도란 무슨 뜻이냐? 위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위임받은 자, 보냄받은. 위임이 뭐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22년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너무 부족하죠. 앞으로 22년 더 지나서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벌써 웃는 거 봐요. 퇴출시키시려고. 여러분 이래 봐요. 그런데도 때가 되면 위임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던 일을 바울이 하고 바울이 하던 일을 제자가 하고 제자가 하던 일을 폴리갑이 하고 폴리갑이 하던 일을 다른 목사님이 하고 계속 이렇게 계승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위임을 해줘야죠. 위임. 식당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따라서서 박수를 보내요. 너무 그 충성에. 그러나 미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위임을 시켜놓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식당에 끊겼어요. 구역장님도 구역장의 역할을 잘한다, 회장님도 회장의 역할을 잘한다로 끝나면 안 돼요. 위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회장감, 주방감, 반주자감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위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권위와 사도들에게서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위임을 할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주세요. 사도로서의 권위, 사도적 권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들로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임과 권위가 따르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주의는 따라하는 건 나쁜 건데 정말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권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권위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다운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권위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임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계속 계승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문 닫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임할 거니까요.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이 사도란 뜻은 보냄받은 자, 위임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위임하는 교회, 계속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절대로 못 가, 이래도 있어야 되겠다? 아니죠. 쓸데없는 고집이죠. 이 교회 자체가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교회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도적 교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위임자들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봉사, 헌신도, 찬양대도, 교사도, 장로도 모두 위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섬기는 신앙과 모습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희망이 되며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위임받은 교회들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해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이렇게 참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소속감이 있는 교회, 참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 참된 교회는 보편적 교회, 참된 교회는 사도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